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쳐다봅시다. 참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죠? 근데 아주 잘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오늘 우리 최강료 목사님이 아주 잘 오셨어요.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데 주께서 보내셔서 오셨는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노예 어른이 되셔서 노예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책임지시고 행정과 사무를 또 교회들마다 모든 것을 리드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뭐 있는 날이에요? 공동의회가 있는데 이 공동의회를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을 전부 다 오늘 본교회는 부목들한테 맡겨놓고 일부러 오셨어요. 새벽 아침 5시에 차 타고 오셔가지고 이 재단에 오셨는데, 이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나오시겠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됐어요. 됐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101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허물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낭만적이다. 그리고 나도 좀 그렇게 인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대다수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길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내 삶 속에 인도함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공동회의가 있어서 길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본문에서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좀 새겨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가진 성경은 개정판이고 저는 개역 개정판이 되다 보니까 그 문구가 조금 다른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내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데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과하는 게 직선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또한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이 빠르고 그 길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백성이 그 길을 통과하면서 어떤 여정이 될까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보내면 거기에서 전쟁을 만나게 되고 해보지도 않은 전쟁, 430년 동안 노예살이에 익숙해져 있던 그들이 전쟁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빠른 길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을 마음에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광야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빠른 길보다는 우회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터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430년간 그 끔찍한 죄악의 고통 속에서 해방됐는데 다시 돌아가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본인들보다도 먼저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여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길보다는 가까운 길보다는 편한 길보다는 광야길로 우회도로로 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가까운 길이 아니야? 왜 쉬운 길이 아니야? 왜 좋은 길이 아니야를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은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면 깨닫기보다는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죠.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가까운 길도 알고 계시고 빠른 길도 알고 계시지만 그 길로 가다가는 전쟁 때문에 리턴해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그리고 편한 길보다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으시니이다. 내 생각도 꿰뚫고 계시고 내 마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희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뭇 사람의 사상도 알고 계시고 그 마음도 감찰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로 이끄시는 것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다.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못마땅해도 또 불평이 생겨져도 알고 보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귀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고생의 길로 집어넣어서 고난만 당하도록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이러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기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눈과 마음과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능력 여부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오늘 내게는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라는 헬라어는 최고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에겐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열려진 그것은 가장 복된 길이야. 가장 행복으로 가는 길이야. 그것이 바로 너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 그 빠른 길이었던 아말렉으로 삥 돌려서 결국은 통과시켜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니까요. 전쟁을 또 가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기도의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이기고 급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모습을 보다가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가서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명명이 되어졌던 거죠. 만약 그 전쟁이 지금 이 자리에서 터졌다, 출애굽기 13장에 터졌다, 그럼 다 그냥 애굽으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돌려서 가도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진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것도 소화를 못하는 그들에게 만약 빠른 길, 가까운 길, 편한 길을 줬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다시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족적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8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기 보면 광야의 길로 돌리셨다.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광야의 길로 돌리셨어요. 여기에 이 돌렸다는 말은 괴롭히기 위해서 돌리셨을까?
왜 우회도로로 시간을 걸려가면서 그들을 돌렸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블레셋과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변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게 굳게 서야지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게 자꾸 흔들리고 움직이니까 그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정착시키는데 광야의 길로 돌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그분이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아직도 우리 마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광야의 길로 돌리시는, 우회도로로 이게 돌리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은 다짐을 했어요. 2023년은 내가 이렇게 살겠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의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둘째 주를 맞이했어요. 10주가 지나갔는데 11주째인데 11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잘 유지되고 굳게 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 혹시 아니신가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광야길을 돌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정했으면 그 정한 길을 굳게 잘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굳이 광야의 길을 돌리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이 고생하는 걸 누가 보기 좋아요? 자기 자식이 광야에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게 누가 보기에 좋겠냐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나를 다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로 돌리실 때는 빨리 다듬어지는 것이, 그리고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빨리 광야의 길 청산하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 가야지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애굽의 경계선에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이제 걸음마 할 줄 아는 아이가 걸어가도요 20일 정도면 충분히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참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이 마음이 주께로 향해서 온전히 변화돼야 되는데 정말 징그럽게 안 깨져요. 부서져야 하리, 낮아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찬양하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만 광야의 길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빨리 청산하고 싶지 않으세요? 광야의 길을 빨리 청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훈련만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훈련이 덜 되니까 계속 훈련생으로 남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급장 못 붙이고 훈련생 되고 있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에베소 6장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지고 주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기까지 주님은 어떻게 해요? 돌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젊은 아이들 말로 뺑뺑이 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질기게 안 깨진다니까요. 더 쇼킹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생활 청산하고 나올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60만 대군이 나왔어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냐? 단 2명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그들의 발자취를 여러분 가만히 모세오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그들은 마음이 점점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고 바르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요. 59만 9,998명은 못 들어갔어요. 그걸 이 말씀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니들 마음을 돌릴까봐 내가 광야의 길을 40년간 돌려도 징그럽게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자기 아집에 쌓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59만 9,998명이었고 마음을 올바로 주님의 사람답게 훈련되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내다본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길을 돌리는 동안에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면서 알고 계시기에 배려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현재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요동치고 있기에 그 마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나는 너를 인도한다. 그러면 그렇게 강팍하게 변하지 않는 그들을 왜 인도하실까?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게 되면 아이들이 커가는 단계가 있지요. 성장하는 단계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라가는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설 때까지 그리고 주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뭐하러 그 많은 것들을 주님이 동원하셔서 그들에게 해주셨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말입니다. 단 1초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끌어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 기대는 뭐예요? 성숙입니다.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멈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자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여정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동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 그들의 기대는 북동쪽으로 쫙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며칠 내로 진입하기를 희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남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리는데 얼마 돌았어요? 40년 돌았어요. 40년 돌아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2명밖에 없었다. 이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자.
확실하게 믿자. 바르게 믿자. 그대로 믿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로 이제 그동안 한 40분 정도 지나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다 사람이 다르니까요. 한 부목사가 제가 늘 그러거든요. 사역자라면 교인들 50명에서 100명을 띄워주는데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가도 좋다. 근데 한 친구가 5년 사역을 했는데 5년 사역을 하고 나서 성급한 마음에 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도 될 텐데 저는 사실 오래 안 데리고 있거든요. 근데 가라는 말 떨어지기 전에 본인이 서둘러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50명을 이렇게 좀 주세요라고 명단까지. 저희는 뭐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고시 치를 때 저희 교회로 와보셨는데 삼성 반도체 사원들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지금 28,000명이 그 기흥 캠퍼스 안에 있는데 그 회사 내에도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삼성이 유일하게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고 점쟁이 데려다 놓고 입사 면접을 보게 하는 회사인데 저하고 큰 싸움에서 져가지고 600명이 앉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예배실을 내놔가지고 매주 예배를 저희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와서 시험을 보셨던 그곳에 이제 보시면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부교육자가 많을 때는 6명, 7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부임을 하면 보편적으로 200명을 맡겨줍니다. 200명을 맡겨주고 저희는 철저하게 삼성과 똑같이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기본급은 가족 한 명당 기본급이 60만 원이고 저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로 더 받지 않고 똑같이 가족 수대로 기본급을 주고 자기가 성장을 시켜서 늘리는 것만큼 확장시키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더 받아가는 사례금 제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얼마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한 3년 동안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세계 일주 여행도 갔다 오고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또 사례비도 갭쳐갈 수 있을 만큼 5년 동안 잘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싶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라. 그리고 교인들을 50명을 달라는데 70명을 떼어주고 파송을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어디에서 했느냐? 평택에서 했어요. 해서 한 3년 열심히 잘해요. 잘하는데 3년이 넘어서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니까 이 친구가 시리에 빠진 거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목회고 뭐고 다 접으려고 하는 위기가 왔나 봐요. 근데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5살짜리가 아빠한테 아빠 이 다음 커서 뭐 될래? 애가 묻는 질문 앞에 황당하니까 아빠 될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벌써 아빠잖아. 다른 거 돼.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목사 될래? 아 이미 목사잖아. 근데 목사를 또 돼. 딴 거. 할 말이 없더래요. 왜? 꿈도 없고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5살 먹은 아이가 아빠한테 말도 똑바로 못한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특한지요? 뭐라 그러냐? 아빠 할 수 있어. 그 말이 예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 멍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버릇없이 넌 할 수 있어 또 그러더랍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가 또다시 그러대. 아빠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때 통곡을 하고 울면서 아니 5살 먹은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쳐다보면서 힘들었으면 그 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섰더니 지금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보면서 그 친구는 어디 가서 설교를 하거나
저에게 와가지고 뭘 시켜놓으면 아빠 넌 할 수 있어 이 말만 하고 앉았습니다. 지 아들 얘기만. 그래서 저도 다 외운 거예요 지금 이게. 하도 들어서.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힘드시죠? 이것저것 지칠 대로 지쳤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5살 어린아이가 아빠 넌 할 수 있어. 에? 아직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길을 배려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필요 없는 광야 길로 고생시키는 것 같아도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끝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가까운 길을 원했습니다. 빠른 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보다는 올바른 길을 원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광야의 길로 돌리실 때 원망과 불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우리 앞에 주실 때에 다시금 성숙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까울지라도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깨닫기를 원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광야의 길로 돌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굳게 세워지도록 다듬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실 때 성숙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